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여기 잘못 나왔네요. 이사야서 10장으로 나왔는데 30장이에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물을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승리하셨죠? 아멘. 네, 감사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을 받고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다면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죄인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죄악성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는 생활화가 돼버렸어요. 그랬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인의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인되는 은혜를 어디에서 맛볼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주받은 사람이었다면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될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며, 악한 자가 선한 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은 도저히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도저히 천국에 하나님 품을 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옥 백성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시간이 남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것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외면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사랑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셔요.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깊은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언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예수 믿으시길 기다리셨어요.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말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들 기다리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 이는 너에게 뭐해서 은혜 베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냐?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믿으면서부터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이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보게 되면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왜 행복한 자인지라냐?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됐어요.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시느냐? 이런 구원받은 백성을 도와주셔요.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셔요. 그들의 마귀를 쫓아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예수 믿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행복의 조건이 돼야 돼요.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게 거부스러워요. 내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내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내세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나를 좀 너무나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좀 대강 좀 살살 다니겠다. 근데 살살 다닌 자하고 어떻게 돼? 적극적인 자하고는 또 틀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적극적으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맞박하며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맛을 보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만이 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못 믿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죠. 우리도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낮에 좋았다가 저녁에 삐졌다가 막 그러고 낮에는 여보 사랑했다가 저녁에는 또 쌈박질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구만 믿을 수 있냐? 하나님만 믿을 수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것도 신뢰가 돼야 맡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축복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적극성을 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시냐? 은혜 주려고 기다리셨다. 은혜 주려고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니까 은혜 줄 자를 은혜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긴다. 그래서 은혜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마음먹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형상으로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는데 그 은혜 줄 자가 누군지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은혜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것인데 그 은혜를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랬는데 우리 예배소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은혜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내가 은혜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나는 교회에 너무 깊숙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조금씩 다닐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주셔. 나도 모르겠어요. 막 이래요. 어떤 때 이제 우리 예전께 집회로 난 첫 시간만 참석하고 갈 거예요. 그랬다고 어떻게 돼요? 2박 3일 동안 꼬박 있다요. 나도 모르겠대.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 왜 그래요?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주는 통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속에 뭐가 담겨 있냐? 믿음도 있어요. 은혜 속에 뭐가 있냐? 구원의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믿음도 은혜로 주셨고 구원도 은혜로 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믿게 하시길 바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면 은혜로 받은 거면 거저받은 거죠. 거저받은 거. 믿음도 은혜, 구원도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행위 때문에 된 것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 공로로 됐다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절대적으로 자랑할 수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거냐,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교회 봉사자가 되고 싶다. 나도 물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막 우러나기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여러분 은혜 받다 보니까 내 깊은 곳에서 뭡니까? 소원을 품게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각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서 뭐해서 소원이 생기죠. 난 물질을 많이 받아서 내가 내 힘으로 한번 교회 한번 줘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기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근데 또 물질 축복 줬는데도 못 지면 그건 또 교만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뭐예요? 나도 이제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병든 자 좀 치료해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도 좀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전도의 은사도 주시고 나도 좀 이렇게 쓰임 받았다,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도 전도 많이 해서 우리 예전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시기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14절 우리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다 보니까 좋은 소원이 내 안에서 품어지잖아요. 제가 어제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어제 저녁 때 여기 한 7시 넘어서 도착이 됐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번 집회 가운데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막 이런 소원을 품고 기도했더랬어요. 하나님 열방을 살리고 싶어요. 아멘. 근데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어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소원이 품어진 것은 은혜 받다 보니까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 받은 자 안에서 소원이 생기는데 그 소원이 이방인의 소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은 섬기는 소원이에요. 이방인들의 소원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급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로마서 5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죄인들이 의인이 된 것은 다른 걸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가서도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좀 약한 모습이 보인다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또 12절,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었거든요. 그랬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되다. 구원이 선물이잖아요.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할렐루야. 은혜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또 이 선물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의롭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된 것을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멘 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잊지 않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세상의 영을 받았을 때는 이건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자기가 그냥 왈가왈가 모든 거 다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다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집사님 어째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쩌면 집사님은 그렇게 그냥 말씀도 또박또박 그렇게 잘 읽고 기도도 그렇게 잘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저 같은 경우에 목사님 이렇게 능력이 많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집사님 어쩌면 이렇게 전도를 잘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받아야.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 그러게요 내가 있잖아요 했더니 이러고 그냥 내가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근데 성령 받게 되니까 뭐야?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이사야서 30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셨는데 은혜 주려고 기다리셨어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셨어요. 아픈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낫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저는 영국에 집회 갔을 때가 있었어요. 영국에 집회를 갔는데 가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건축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다 건축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와 같이 갔던 모든 일행들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고 온 돈을 다 우리 모아가지고 이 교회에다 건축 헌금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랬더니 저만 그런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같이 갔던 모든 분들이 그 감동을 받았어요. 몇 분의 목사님 기도하는 분들이 같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담아가지고 주일날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저희들이 이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만큼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확 쏟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옆에 있는 땅을 놓고서 그렇게 그 영국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 땅을 놓고 기도했다니. 그래서 그 땅을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께 애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요 종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적어가지고 땅, 여러분이 보물찾기 하듯이 땅에다 다 심어놓고 그걸 땅을 밟아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국에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 너희들이 하나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던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그 교회에다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축 헌금 드리는 걸 그때 막 사진도 담임 목사님이 우리 사진 좀 찍자고 막 사진도 찍어서 그랬을 때 보니까 그 교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한국에 있는 우리가 가가지고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지금 어렵습니까? 자녀들이 속을 새기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 환경 속에 가난과 모든 질병과 어떤 문제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곡할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는. 여러분이 우리는 뭐해서 우리의 해야 될 목숨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땅에다 건축 헌금을 심고 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모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여러분들이 어떤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사건이 바뀌게 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묶인 게 풀어지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성회를 갔는데 거기 오시는 목사님 한 분이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요 차를 올라타지 못하고 너무나 부어가지고 다리가 이만해. 하나님 나는 요번에 가서 꼭 치료받아야 됩니다. 꼭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목사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붙들고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막 공중공중 뛰는 거예요. 그 다리가 치료됐어요. 그분이 뭐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손을 하나님 쓰셨어요. 그래도 그분이 치료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신 거예요. 또 목사님 한 분은 하나님 내게도 능력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오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게 하셨어요. 그분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제목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막 올라왔어요. 전쟁으로 비교해 보면 그들은 뭐 엄청난 인원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원을 여러분 그들에 비하게 되면 진짜 메뚜기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뭡니까? 그 많은 군대가 다 이런 무너지는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위협이 있을 때도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니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더 잠시라도 지체하지 않고 그 뜻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할 때 뭐가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는데 10절을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블레셋 군대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원이 많이 있다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했던 이유는 사무엘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갈 때 쓴물과 물이 목말라서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을 만났는데 보니까 쓴물이야. 먹지 못하는 물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물이 뭘로 변해? 단물로 변해버렸어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는. 그래서 쓴물이 단물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뭐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애굽 땅에 내려진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거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아낸 것이 뭡니까?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역사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에 당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만 하게 되면 사건이 바뀌게 되고 사람이 바뀌게 되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고통 중에 있었고 너무나 우리가 어떻게 됐어? 우리가 일본의 앞잡이로 있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24절을 같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에 가다 보면 어려움에 당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그 고통의 사슬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죠.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운 그 언약을 위해서 기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어떤 자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걸 기도거리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길 바라요. 또 우리 이사야서 30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0장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뭐해서 옳은 길을 가게 해놓으셨어요. 바른 길을 가게 해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겉모술수가 많아요. 남을 속이면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근데 그 돈이 어느 날 보니까 다 물거품같이 다 날아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나는 단돈 얼마를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야지. 그랬는데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불법을 불의를 행하면서 벌었던 돈은 다 망가지는데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벌었던 물질은 점점 어떻게 돼요? 쌓이게 돼요. 이것이 뭡니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 주셨어요. 스승이 되어 주셔서 저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제가 만약에 교만한 게 있다면 교만을 걷어가시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돼요? 이제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교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들 뭐가 돼요? 스승이 돼요. 스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있으면 망해도 은혜요, 잘 돼도 은혜야. 고난을 당해도 은혜인 거야. 아,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올바른 사람을 살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겼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몸에 병이 들었어. 근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느 날이니까 병은 치료되고 나는 겸손해졌어. 이것이 뭡니까? 내게 스승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죄를 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죄를 짓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막 그냥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치셨어. 환난이가 고난을 통해 그게 스승이 됐어. 내가 보니까 죄가 끝났단 말이에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고난도 우리에게 뭐해서 유익이 됐어요. 고난이 내게 스승이 됐어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전에는 물질을 의지해 물질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은 뭐야? 하나님이에요. 이런 물질은 필요에 따라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보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우리 잠언서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실 줄로 믿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좋은 거 주길 원하거든요. 근데 좋은 걸 공급받고 사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항상 좋은 거 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받을 수가 있고요. 죄를 끊어진 자가 좋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죄는 언제 끊어요? 고난당하면서 끊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다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아주 나를 이 죄 가운데 걷어내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그냥 용광로 같은 데 나를 집어넣는 거지. 환난과 고난에다 나를 집어넣는 거야. 거기서 이제 찌든 때가 다 벗겨지면 하나님께서 쑥 빼가지고 그때 축복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 만들어줘야 되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니까 잘 견디고 나오게 해주세요. 불순물이 완전히 빠져서 나오게 해주세요. 고난당하고 있는 자 가서 도와주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 그 불순물 빼려고 거기다 집어넣는데 네가 왜 꺼내냐? 네가 왜 꺼내냐? 나는 집어넣고 넌 꺼내냐? 넌 내 일을 망치는 자야. 너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볼래? 같이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봐가지고 저 사람이 저 교만하네. 어느 날 보니까 막 지금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어. 내버려둬요. 그냥 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꺼내줄 거니까. 알아서 꺼내주는 환경이면 그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게 진심인가 가식인가 입술만 붕어 모양 입술로만 뻥긋대고 있느냐 아니면 중심이 살아있느냐. 중심으로 말하게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거기서 꺼내내 버리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 거.
이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더 있어야 꺼내는데 어떻게 돼요? 밥도 뜸에 푹 들어야 맛있는데 뜸 들기 전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뚜껑 열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집사님도 콩나물 삶는 데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뚜껑 열었는데 목사님 뚜껑 열면 냄새나요 그래. 아니 난 모르니까 열어봤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익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보다 안 되겠으면 그냥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어넣고 바보처럼 가가지고 막 도와준다고 울고불고 끌어당기고 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넌 내 일을 망치고 있네. 이게 망치고 있어. 어떻게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망하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 찾아드릴게요. 이 말씀 읽고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항상 좋은 것 갖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때깔나고 사냐? 당신도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들이 할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 그럼 이렇게 축복받아. 또 예레미야서 5장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내가 너 좋은 걸 줄래도 너 죄 때문에 못 주겠어. 내가 죄 좀 씻고 와.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보내. 너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는데 가서 손 씻고 와.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너 좋은 거 줄게. 너 병 고쳐줄게. 가서 죄 좀 회개하고 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죄 때문에 막 더러운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된다니까 씻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평생 동안 누리고 살려면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이 또 혹시나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꼬라지가 나. 이곳에서 막 성질이 올라와. 그 자존심이 그냥 다 망가졌는데 자존심만 살아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뽀르륵 올라와.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너 그거 없애면 내가 좋은 거 줄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는 쏙쏙들이 말씀을 통해서 막 우리가 발견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가 좋은 것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 죄를 회개하는 자가 좋은 것 가지고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좋은 거 가지고 누리고 사시길 바래요. 아까 내가 무슨 말씀 찾아드린다고 그랬죠? 같이 도와주다 같이 망하는 거. 에사야서 31장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어요. 이게 뭐면 애굽이 뭐니까 세상이 어려움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의뢰하며 병고가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앙망하지 않으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뭔가 좀 빽 좀 있어. 지금 고난을 닥쳤어. 근데 어떻게 돼요? 빽 있는 사람 찾아간다 이거요. 왜? 기도는 안 하고 그런데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안 하고 다른 데 구하러 돌아다니고 문제 해결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2절 같이 읽어보세요.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시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말을 변치 아니하고 일어나 악행하는 자와 지고 악을 돕는 자에게 행악하는 자도 같이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고난, 그는 어려움을 당했어. 기도는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사람을 의지하고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물 같은 걸 제거하려고 그놈의 버르장말을 고치고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버렸는데 바보같이 가서 도와주다가 어떻게 돼요? 도와주는 자까지 같이 망하게 한다. 여기 있잖아. 행악을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같이 쳐버린다. 하나님 지혜로우신 주 둘 다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줄 때도 잘 도와줘야 돼. 잘 도와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번에도 가서 제가 아무리 누가 와서 선교비 달라고 그러고 집회 오라고 그래도 어떻게 우리 집회 가는 거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싸가지고 가잖아요. 아무 데나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악한 영을 쫓고 있느냐? 병을 고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사모하느냐? 이번에 갔는데 목사님들 한 200명 넘게 오셨어요. 한 200명 갔더니 성전이 꽉 찼어요. 우리 바깥에 앉았더랬어요. 꽉 찼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진짜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11월 달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마닐라에서만 하냐. 우리도 좀 지방으로 와달라.
그래도 마닐라에서 우리 한 3시간 비행기가 아니라 버스 타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에어컨도 없는 거야. 와, 여기서 어떻게 집회를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하나님의, 거기 있는 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이건 뭐 땀 흘리는 정도가 뭐 힘든 게 아니야. 이분의 눈빛을 보니까 또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모하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은혜를 받는지 그 눈빛을 보고 제가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됐잖아요. 감동이 됐잖아요. 근데 필리핀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엄마 악기라는 게 이런 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지금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가보니까 맨날 끊었다 떼었다 막 이게 뭐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집회를 하냐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 예전께서 해줬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전사님 그거 우리 증정하는 건 지금 사진으로 못 보죠? 예? 1분만 내가 얘기하고 있을게요.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좀 1분이면 틀어지면 여러분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갔잖아요. 막 사람들이 와 이렇게 좋은 걸 어디서 해봤냐. 거기 이제 리더자들이 목사님들이 보고 와 막 뺑 둘러 서가지고 막 그 구경하느라 그걸 막 틀어놓고 가서 우리 마이크 꽂고 했더니 와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새 마이크 3개 가져갔죠. 시스템 다 가져갔지. 또 여러분들이 막 헌신하고 말하는 거 선교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도 계속 드리는 거 다 선교 통장에다가 예측해놨다가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 미리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막 그냥 몇백 명 먹고 막 하는 거예요. 다 우리 교회가 다 됐잖아요. 그때 음료수서부터 제가 보니까 캄보디아 집회 가서 이렇게 그때 그렇게 못 섬겼던 데인데 어떻게 했어요? 돈이 미리 갚버리니까 그냥 뭐 어떻게 돼? 잘 먹고 막 그냥 막 시간 닭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표성복이 맞잖아, 그렇잖아. 막 갔다가 그냥 가마솥으로 밥을 불 때서 해가지고 막 닭 잡고 돼지 잡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막 먹어 지키는 거야. 이게 우리 예전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교회인 줄 알지?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가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설교하면서 저도 많은 곳에서 집회해달라고 들어온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움직인다. 왜? 하나님께서 잘못 도왔다가 우리 같이 망하잖아. 언제 한번 선교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사업자금 대달래. 아니 내가 왜 사업자금 해달려? 목사님 한 번만 도와달래. 내가 하나님 돈 가지고 누굴 함부로 도와줘? 복음 전하는 데만 가는 거지. 영혼 살리는 데만 가는 거지. 목사님 한 번만 나도 그럴 돈도 사업자금 같은 돈도 없어. 나는 그냥 영혼 살리는데 그때 흘려보내는 것밖에 없는 거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잖아. 그래야 쓰임받잖아.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응? 지금 저 사람이 근데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막 감동 줄 때가 있잖아. 야, 저 집에 쌀 한 푸대 사줘라. 그냥 사주면 같이 복 받는 거잖아. 근데 교만해가지고 그냥 교만하고 그냥 남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나고 막 돌아가는 사람 머지않아 그건 하나님께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사람인데 내가 왜 도와주냐 이거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용광로에 집어넣을 사람인데 여러분들 오늘 분별력과 지혜도 입혀져야 돼.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겸손하게 있다. 그때 빨리 도와줘야 돼. 그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하는 거예요. 아무나 안 도와줘요. 아무나 안 도와줘. 하나님께서 감동 준 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대로 도와주지만 아니다 한 사람은 절대 안 한다 이거죠. 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이러면 평생 동안 분별하고 가야 돼. 세상의 영을 받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여러분들 갖춰지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지금 저기 중이니까 말씀 못 찾아도 여러분 듣기만 하면 돼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족하게 지낸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뜻대로 가는 자들은 어떤 사이냐? 하나님이 족하게 지내게 해주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직까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회 힘들어 못하겠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 가지에 찍은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배로다가 보냈잖아요. 이 악기가
여기 있는 이 스텝진들도 우리가 옷 다 입혔어요. 참 우리 엄청 바빠요. 여기 이 스텝진들 여기 다 못 찍었어요. 꽤 많아요. 이분들 우리가 다 옷 입혔고 우리 이제 사역자들도 다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우리 3일 동안 또 거기서 집회를 하고 또 많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잖아 이렇게 이들이. 이들이 기쁨을 줬다고요. 우리가 기쁨을 주고 여기 얼마나 더 은혜가 쏟아지는지 감사하죠. 모두가 행복해서 하는 이 시간 이렇게. 이들이 얼마나 지쳐있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참 하나님이 여러분과 기도 많이 해줘요. 여기 지금 뚱뚱하고 파란 거 이분이 다리 치료받은 거예요. 저 뚱뚱하고 파란 거 입은 사람 이 다리가 아파서 막 너무너무 아파.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 치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우리 이제 계속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셔야 돼. 그러면 성경금이 들어오는 게 다 이렇게 모여져서 통장으로 따로 모았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또 이런 거 이렇게 모아놨다 또 성경 이렇게 쓰게 되고. 이거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개척교회에서 500만 원씩 들여서 악기 해주고 여기 옷 해주고 자리 펴주고 먹을 거 해주고 우리 비행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개척교회에서 생각도 못하는 일이야.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그 선교 갔다 오면 찌든대는데 어떻게 피곤은 해도 찌들진 않았어요. 영이 기뻐가지고. 영이 기뻐서 우리 예전교회가 큰 일을 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족하게 지낸다. 우리 잠언서 29장 25절 한 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는 우리는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고 족하게 지내고 안전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또 잠언서 28장 25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지낸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면서 풍족하게 지낸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질 거예요. 채워질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10년 동안 선교를 다니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사님이 목사님 날마다 땀 흘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만 하시고 갈 거냐고 그래서 이틀을 선교사님이 일정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은 좀 쉬었어요. 쉬면서 아주 그랬더니 좀 이렇게 하여튼 육신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쉬는 시간을 많이 저 10년 만에 체험인 것 같아요. 10년 이렇게 집회 나가서 한 이틀 쉬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좀 그러니까 3일은 그냥 아주 가는 날 우리가 거기 도착해가지고 밤부터 집회가 들어갔으니까 가는 시간부터 그냥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잘 마치고 왔어요. 감사하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난이 와도 고난이 뭘로 바뀌냐?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죄가 끊어지는 역사로 바뀌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